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연약한 점을 짊어지고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땅히 라고 했어요. 연약한 점을 짊어지고 돌봐줄 때에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요, 자기 기쁨, 이 강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한 점을 짊어지고 돌봐줘야 하고 그것을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기쁨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나보다 약한 자, 그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자, 특별히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그런데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제5계명, 그러니까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인데요, 이 계명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어가지고 강한 힘, 그 강한 권력,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약한 자에게 마구대했어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무법한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는요, 공통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처럼 약자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짊어져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나보다 나의 필요성을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반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약자들의 하나님, 약자를 위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힘, 권력,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런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과 부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자, 이런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시 왕가 그리고 권력자들, 그 강한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실 정도로 반드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엇인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래요.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래요. 가장 연약한 자들인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긴다면 반드시 그 집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그 약한 자에게 이렇게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문, 그 가정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하셨어요.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이 말은 힘과 권력과 부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번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과 권력, 부를 가지면은요, 뭘 해요?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약자를 자꾸만 갑질하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곳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 있다고 갑질하던 자가요, 오늘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또 백성을 돌보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이 나라의 수장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나보다 약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보다 약한 자 앞에 나는 그보다 강한 자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한 자를 반드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점을 짊어주고 돌봐주고 그 일을 대가성이 아니라 마땅히 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복 달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또 더 큰 복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니까요. 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힘과 권력과 부 그리고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1000번 만번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가서 나보다 약한 자에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대가성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연약함을 짊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빨리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 믿음의 가정 중에 그 자녀 세대가 큰 복을 받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 가정이 왜 복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 그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또 그 부모 세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자리에서 100번 1000번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거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언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나보다 약자들을, 그들의 연약한 점을 짊어주고 돌봐주고 대가성이 아니라 마땅히 해주고 내 기쁨이 아니라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섬겨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것은 거기에는 번영과 그 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에 복이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더 큰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가 기도해 주시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